어느 날 밤에 애굽 왕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는 너무너무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잠을 자다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그 꿈은 마치 누군가가 자기 머리에다가 대고 징을 대고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이, 마치 그것처럼 잠을 자고 있는 그에게 큰 충격을 준 거죠. 그는 너무 놀라서 의안이 벙벙해서 일어났는데 다행히도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꿈이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잠이 들었는데 다시 꿈이 계속됩니다. 그 꿈 역시 앞에 꾸었던 그 꿈을 상기시켜주는 같은 꿈을 꾸게 된 거죠. 그 꿈이 무슨 꿈인지 그건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꿈을 꾸었다면 정말 나일 강가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암소가, 살찐 암소가 불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흉측한 아주 뼈만 앙상한 소들이 나타나더니 이 소가 말이죠, 풀을 먹는 소가 그 소를 잡아먹는 꿈입니다. 호랑이가 뭘 잡아먹으면 잡아먹는구나 하는데 이 소가 말입니다, 같은 소를 잡아먹어요.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꿈이죠. 그야말로 경악이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온 나라에 이 꿈을 풀 수 있을 만한 모든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꿈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의 꿈 이야기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애굽 사람들도, 애굽의 현인, 애굽의 지혜자들도 그 꿈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그 꿈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꿈을 정말로 해석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꿈이 그 옛날 요셉의 시대에 바로에게 준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전혀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꿈은 바로에게 주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 그 당시 애굽 백성에게 주시는 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바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권세자들로부터 소자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 누가 그걸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바로왕의 꿈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꿈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 꿈을 주셨을까요? 사실은 그 꿈은 해석하기 어려운 꿈이 아니었어요. 그 꿈은요, 정말로 무슨 점술가나 지혜자들이 풀이할 만한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삼척 동자라도 모든 사람이 들으면 그게 무슨 꿈이라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무슨 꿈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네가 멸망하리라, 애굽이 멸망하리라, 애굽 백성의 모든 자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꿈이었습니다. 꿈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해 보라고, 뭔가 좀 좋은 말을 해보라고 하는 바로왕 앞에서 아무도 입을 열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뭐 얼마나 점술가고 뭐 지혜자고 높은 사람이라 할지 몰라도 바로왕 앞에서
당신이 멸망할 거요. 애굽이 이제는 끝이 났어요.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멸망할 거라고 그러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이 비어 달아날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 꿈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그 꿈을 차마 입으로 말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 왕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꿈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꿈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아마 당장에 시험 드실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니까 아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건 바로의 꿈이야. 바로의 꿈. 요셉에게 주신 꿈이 나에게 주신 꿈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살면 멸망하리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역사의 시간표는 흘러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이 현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남자가 요즘 많이 하죠.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한 여자가 금발에 머리가 쫙 눈이 이런 데다가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정말로 아주 늘씬한 한 여인이 얘기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제가 지금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남자로 태어났던 제가 여자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여자가 된 지 221일째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I love it. I love it. Congratulations.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 영상을 교인들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룰 수밖에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켜질 수가 없습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의 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repent. Kingdom is near. Kingdom is coming.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그 말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고.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줄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큰 이 바위로 된 산을 이렇게 사진을 너무너무 이뻐서 너무 웅장하고 그래서 그 사진을 영상에다가 올렸습니다. 유튜브 영상에다가.
거기다가 뭐라고 적었는지 하면 Jesus is our rock.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렇게 적었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부처님은요? 부처님은 어디 있어요? 이거 비웃는 것이죠. 예수님만 반석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많은 현인들이 있습니다. 스승들이 계십니다. 훌륭하시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 스스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죄인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멸망이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너희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인생의 죽음 앞에서 공자님도 부처님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오직 하나 이것입니다.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입니다. 인생은 무입니다.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밖에는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들도 모두 무덤에 묻혀 그렇게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원해서, 우리를 죄 없는 자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죠.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이 그 생명을,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네가 그걸 믿느냐. 주님은요, 이 무서운 바로의 꿈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죽지 않게 한다고,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우리 인생이 하는 짓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죽여버리겠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네가 네 자신을 구해봐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도 주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교회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소울저라고 말씀하면서도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치 전혀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는 여러분이 바로를 보십시오. 바로가 누구입니까? 바로는 이 세상의 마귀의 대변자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사단을 대변하는 상징이 바로 바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흉악한 이 세상 권세자 바로가, 그는 자신의 꿈을 풀 수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하면 반역자들, 대역 죄인들을 가두는, 왕의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 자기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그를 데리고 오라 말하죠.
저는 정말 바로가 가졌던 그 당시의 결단은 쉽지 않은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결단 때문에, 아니, 그 결단 한 것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나온 새파랗게 젊은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 말을 바로가 믿어요. 받아들여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요셉의 말을 좋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치 옛날에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한 것처럼, 아니 마귀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가 그 요셉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밖에 없어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는 겸손히 요셉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바로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 사람들에 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듯이, 이 바로가 말이죠, 놀랍게도 요셉의 말을 듣고 그가 그야말로 신앙 고백을 한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당신이 나와 내 집과 내 온 나라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주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상이 다 멸망을 당하고 있을 때 오직 그 애굽만이 양식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그 애굽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했어. 이 세상에 가서 가장 복된 자는 기근의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청지기가 되는 거라 했어. 그런데 이 바로와 애굽이 말입니다, 그 죄의 상징인 바로와 애굽이 지금 이 청지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의 사자, 그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온 세상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대박을 얻은 왕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때, 이 요셉이 있는 그때의 애굽의 바로라고 생각해요. 가장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마귀와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음성을 듣고서, 경고를 듣고서 꿈을 요셉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이 모습,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넘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냥 밋밋하게 사는 사람은 은혜도 몰라. 그런데 그냥 죄악 가운데서 아주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아주 변화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도 바로처럼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애굽도 이렇게 변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꿈 때문에 그 숱한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결단으로 인해서 요셉의 고생도 끝이 납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걸어오게 하셨는지 그는 알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만났듯이 우리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에게 꿈으로 찾아오시든지 말씀으로 찾아오시든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든지 나를 향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에게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뭐라고 얘기하든지 나는 그거 못 믿어. 그리고 뿌리치지 말고 내가 당신의 말을 믿겠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바로처럼 대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바로도 이렇게 대박의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기 원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 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양식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 말씀으로 축복해 주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 가장 복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해도 빛보지 못해요. 이 세상 건 다 그야말로 꿈같이 일장춘몽으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신 양식, 주신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바로처럼 바로가 받았던 그 축복, 또 요셉이 그 숱한 고생을 통해서 세상의 이 바로를 통해서 요셉이 그 온갖 고생에서 일어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게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와주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오늘 이것이 바로에게 준 꿈도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 준 꿈도 아니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셨는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주여, 나에게도 바로에게 주신 이 은혜, 요셉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주셨는지, 어떻게 내 마음을 터치하셨는지, 주님 어떻게 내 마음을 만져주셨는지, 하나님 내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인을 따라서 참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도 그 애국 백성들도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되돌아서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시옵소서. 시작하시옵소서. 기적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시고 바로를 요셉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요셉을 세워주신 것처럼, 바로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도 그렇게 세워주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병마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무엇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사슬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묶음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건강의 복도, 재물의 복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